성탄의 계절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함께 마음 설레게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왠지 모르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실 것 같은 그 분위기에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은 이때만큼은 또한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땅이 주는 고통과 근심을 잠시나마 잊게끔 그렇게 인도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도 그리하였습니다. 새벽에 들려오는 찬송과 발걸음 소리, 행여나 카드를 넣어주나 기다렸던 어린아이들의 설레는 마음, 그것이 나중에 그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 사람들을 이제 그 발걸음 들려오는 것 들으려 하지 않고 하늘의 찬송 또한 귀막으며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 칠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뀐 줄도 모르고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다시금 아들 보내셔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거짓인지를 밝히 알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이 땅의 사람들이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무엇이며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눈에서 베들레헴의 별이 결코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평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작은 경배, 진실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되게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과 용사의 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 117번으로 예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포항서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한동대학교 그 생활관장으로 있을 때 우리 여직원 한 분이 갓난 아기를 놔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관장이니까 교수들에게 메일, 전체 메일 보내가지고 이제 모금도 하고요. 그때 총장님도 뭐 몇백만 원씩 보내고 그러셨어요. 자, 그런 글을 잘 쓰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제 소천하기 얼마 전쯤에 병원에 찾아가니까 배가 산만큼 불렀어요. 이제 암으로 이제 돼가지고. 그래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 성년 때까지 생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분 막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소천했고요. 그다음에 7월 달 되면 이제 생일이 다가왔는데 제가 정년 퇴임 때까지 10여 년을 이제 그때 같이 직원으로 있던 분들, 그다음에 생활관의 간사들, 그분들과 되게 친했던 분들하고 매년 같은 장소에서 봤어요.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한 4살, 5살 되는 야가 그 장소를 기억을 해요. 아, 그 이제 여기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제가 총장님께 얘기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지금 입학하게 됐는데 가방을 하나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총장님이 비서시켜가지고 가방에다가 모든 이제 그 문구를 다 해가지고 이제 주셨어요. 사진도 찍고. 그날은 그 양덕에 있는 팔선이라는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 그 이제 아빠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을 챙기는 게 조금 이제 좀 거부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쯤에 그 집안에서 이제 12월 이때쯤이에요. 이제 연말에 이제 우리 모두를 초빙해가지고 식사도 저희들한테 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엄마가 생겼는데 또 생일을 챙기는 거는 그 돌아가신 친엄마를 기억하게 하는 일이니까 좀 좋지 않겠다 해서 일단 이제 중단을 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올해가 된 겁니다.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각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생일이 아닌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되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옛날 사람들 다시 한번 봅시다 했더니 안 그래도 교수님 보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약속이 됐어요. 그래가 제가 이제 막 전화를 돌렸죠. 옛날 직원. 그리고 이미 퇴임해가지고 저 경주가 사시는 분한테 전화했어요. 오시라고. 그 다음에 옛날 간사들 중에 3명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게다가 이제 제가 지난 한 학기 동안 교수들에게 태극권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 4명이었어요. 그래가 이제 그 카톡방에다 제가 저간의 사정을 쓰고는 같이 조인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다 같이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식대를 다 내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어떻게 이제 됐나 싶어서 봤는데 저보다 키가 커졌어요. 그러고 중2인데 잘 생겼어요. 어릴 때도 잘 생겼고 뭐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기르셨구나.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했죠. 네가 내 마지막 볼 때는 내가 너를 업을 수 있었다. 안을 수 있었다. 근데 이제는 택도 없는 거 내보다 덩치도 더 크고 이러니까 이제 다른 교수들도 되게 감동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되구나 하고는 이제 어떻게 10몇 년 전의 약속을 다시금 이제 리바이벌 해서 이게 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되게 은혜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긴 지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조그만하게 했지만 1년에 단 한 번 그냥 생일잔치 벌려주고 이제 다른 직원들은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봉투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식대를 내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한테 배우다가 출석 미달로 탈락한 교수가 돈을 냈대요. 근데 이분이 포항 토백인데 무지하게 그 감동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다른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쓰는 글 이거 좀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약속이라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됐을까를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스도와 또 이제 그 뒤에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그가 명백하게 말씀하신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하는 약속도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찾게 됐는데요. 무슨 약속을 또 예수께서 하셨느냐 하면은 등불을 켜서 누가 그 그릇으로 덮어버리겠는가? 평상 아래 침대 밑에 어떻게 두겠는가? 다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사물을 잘 분간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런 날이 온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다 복음서에, 요한복음 빼고 공안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태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죠. 여기저기 뿌렸다가 옥토에는 이제 수확이 많이 난다는 거.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 유명한 게 여기 나옵니다. 마태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거를 다 한꺼번에 13장에 다 몰아놨어요. 그런 다음에 마태가 평을 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한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 모든 비유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났다는 얘기죠. 이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드러나야 할 감추인 것들은 되게 좋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감추인 것 같고 숨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밝히 드러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이나 히브리서 4장 13절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날이 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는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런 것이죠. 주인이 이제 그 밭에다가 알곡을 뿌려놨는데 밤에 엉뚱한 놈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가지고 둘이 같이 자라게 됐다. 그 일꾼들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아니다. 그러다 보면 알곡도 다친다.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게 비슷비슷하대요. 모습이. 그런데 다 자라게 되면 확실하게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골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곡은, 곡식은 하나님의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불태우게 된다. 이 비유입니다. 근데 이거 창세기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의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버전이라 할 수 있어요. 창세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주 장엄하게 기록을 하죠. 6째 날까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7째 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 아무것도 거기에 끼어들 수 없는 거룩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들어가지고 유혹을 하고 인간이 거기서 동조해가지고 엉뚱한 세상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에 엉뚱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비유는 저는 창세기를 예수께서 새롭게 해석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순서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이제 가라지도 자라고 알곡도 자라면 가라지가 어떤 모양을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알곡도 자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날 내가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알곡은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울 것이다. 이게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맥락은 전부 그러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 되게 길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간 종살이도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 죽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빚어내는 모든 악들이 다 경험돼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다 알게 된 뒤에야 비로소 알곡이 그걸 다 딛고 진정한 알곡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길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 때 읽어드린 이사야서 9장은 기원전 700년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까지
당시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700년 이러지만 이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올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눈앞에 닥친 것은 지금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목을 조이고 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그런 기다림이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뭔가? 밭주인이 그렇게 이제 가라지를 불사르고 알곡을 곡간에 들이는데 그 기준은 예수께서 이미 말씀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저겁니다. 뭐 다른 많은 말씀, 비유도 있고 다 그런데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거 있죠. 광야에 끌려가서 그 성령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혹자가 나타나 가지고 뭘 했는데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 주마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알곡은 무엇인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해서 그 마귀를 격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라는 것은 이해가 쉽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출애굽 때 벌어진 한 일을 두고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바위에 가서 이제 그 바위를 쳐서 물을 이제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들이 물 달라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이제 두들거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를 계시나 안 계시나 시험하고 두들거렸다라고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마사라 하는데 이거는 시험하였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리바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세가 이름을 딱 지어버렸어요. 너 여기를 지날 때마다 너 하나님과 다투은 거 기억하고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두고 보자. 이따위 짓 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말을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한 거죠. 이들은 결국 이렇게 투덜거리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는가? 이들은 그 뒤에도 물만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민수기와 출애굽기 16장이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집트의 고기 가마와 생선, 수박, 오이, 마늘, 부추 이런 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만나와 메추리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이걸 그리워했어요. 고기하고 생선은 요새로 치면 샤브샤브를 먹고 싶다고 자꾸 그랬던 거죠. 이 메추리 이게 뭐야? 이러고 이제 그랬습니다. 만나하고 수박과 부추, 마늘은 비교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욕망을 떨쳐버려야만 알곡이 됐던 건데 그냥 이렇게 가라지로 이제 머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가라지냐 하면 이거 먹고 싶어 하는 게 왜 제겠습니까만은 이걸 먹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 시키냐.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버리려고 한 겁니다. 육신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탈출한 사람들이 거꾸로 가서 그 스스로 제 발로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그 파라오의
종이 되고자 하니 하나님 나라는 전혀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그 아주 민수기에는 길게 썼습니다. 절대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이지 못한다. 실제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약속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정탐을 이제 모세가 12명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딴 사람들은 다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보니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뭐 이러고 돼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10명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 대중들이 우매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옳고 그름을 분간을 잘 못하고 하나님을 이때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러고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상대방이 우리 메뚜기 잡듯이 잡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가지 맙시다. 뭐 대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라지의 속성이죠.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임무를 팽개치게 될 때 그들의 운명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이 성경 말씀하고 연관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어두운 구석을 감추려 하는 사람들이 온갖 꼼수를 부리며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동기들은 상당히 양순한 편입니다. 법대 동기, 고등학교 동기들. 그리고 옛날에 뭐 삼성계엄 반대에서부터 교련 반대 이런 거 다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전선에 직접 뛰어 들어가서 온갖 고초를 겪고 그렇게 이제 살아온 친구들인데 다들 야 걸마가 그 일 하나 이럴 정도로 뭐 글도 막 써 올리고 이렇게 해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근데 원하는 거는 결국 실체적 진실, 실제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좀 국민들이 알도록 하자.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뭐 꼼수를 부려서 뭘 하려 하냐. 그 다음에는 이제 밝힌 뒤에 적어도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이제 가치 혹은 거기 표현된 법 이거 가지고 좀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뭘 정리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네. 전후에 독일 법철학하고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법하고 신학이 따로 있어는 안 되겠다 해서 결합시키게 법신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지금까지 법의 역사는 성서의 지시에 순응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어릴 때 들었던 찬송 이게 나중에 사람을 교회로 끌고 갑니다. 그것처럼 보고 들었던 성경 말씀이나 혹은 뭐 지나가면서 늘 접하는 교회, 거기서 들려오는 찬송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법의 세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법이 그쪽으로 흘러가게끔 해요. 그게 종교가 문화의 변혁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은 종교적 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법과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일치됐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법 제도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잣대로서 아주 충분합니다. 그 이외에 도덕도 있고 또 종교적 가르침도 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잘 분간해낼 수 있는 것이 법 제도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는 그렇게 해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오고 교회가 만나게 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독일은 그 전쟁의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좀 쇄신하게 한 면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톨릭 개신교도 따로따로 적끼리 놀고 그러다가 유대교하고도 단절됐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 막 죽여도 이들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유대인 잡혀갈 때 우리 가만히 있었다. 가톨릭 교인 잡혀갈 때 가만히 있었다. 내 잡혀갈 때 아무도 나를 위해 변호하는 사람 없더라. 뭐 이런 게 이제 그 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전후에는 그들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정말 얼마나 다른지 보자 이렇게 해서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20, 30년에 걸쳐서 모든 교리를 다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어냈어요. 제목이 하나의 믿음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는 이만큼, 같은 건 이만큼이다. 책 두께가 이만큼 됐어요. 우리나라도 다 번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이제 그때서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우리는 개신교는 가톨릭이 적이고 가톨릭은 개신교가 적인 줄 알았더니, 또 그 모두는 유대교를 적인 줄 알았더니만 적은 딴 데 있었다 이거죠. 국가사회주의, 나치, 그걸 몰랐다는 거죠. 되게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고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그걸 반성문을 쓴 게 그런 책입니다. 덥신학도 마찬가지죠. 예. 독일이 그 뒤에 이제 뭐 난민도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지금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통일의 기반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민족이 그 유럽 내에서 그래도 수용되고 하는 것은 반성 없이 어디 되겠습니까? 그죠? 빌리 브란트가 아우슈비츠에서 무릎을 꿇었다든지 뭐 다 이런 것들이 거기서 연유한 것이고요. 아우슈비츠 그대로 보존하고 있잖아요. 뭐 수용소들. 부셴발트 수용소에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적입니다. 각자에게 그의 것을. 법이 말하는 정의의 원칙이 각자에게 그의 것을입니다. 근데 나치가 얼마나 왜곡했나 하는 그 로마 시대 때부터 내려온 그 유명 울피아누스라는 법학자의 그 말입니다. 각자의 그의 것을. 가장 맞죠. 자기 몫을 주는 게 정의다. 근데 이때 그 말은 유대인에게는 죽음을, 게르만인에게는 영광을, 이거였습니다. 비틀면 똑같은 말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쏘갔죠. 각자의 그것을, 유대인도 저 나쁜 놈 아니야, 예수를 죽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인간에 대한 말살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철저하게 또 짐승 취급했던 그런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면은, 가라지는 광야에서 쓰러진 옛날의 불신자처럼 힘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를 수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렇게 증언합니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 후에야 추수가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정황이 지금이 그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죠? 여러분들,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잘 안 믿죠. 지금 세태가 그래 됐습니다. 그 옛날 무리바에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뭐 한번 봅시다 뭐 이러고. 지금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길게 참으신다는 거. 그래서 안 계시는 것은 보인다. 그 왜 그런가? 인간의 욕망이 낱낱이 다 드러날 때,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인간이 뼈저리게 인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죠. 깨달았으면 돌았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신다는 거.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실지, 아니면 중간에 정말 가라지를 불사르는 듯한 그런 힘겨운
날들이 오게 될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드러나는 순간 돌이키면은 그 날들이 감해지겠죠.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소묵시록 종말에 관한 예수님 말씀은 그 날이 감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운 게 우리 삶이지만 더 힘든 날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돌이켜보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약속은 성취되고 그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쯤에 그걸 감지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이죠.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모든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